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잊음과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이 비대면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정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열심히 잘 드립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나오신 분들도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책 가운데에서 영성의 깊은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에서 4세기와 5세기의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시리아에서 번성했던 아주 매력적이고 특이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막의 영성가 혹은 사막의 성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한 그러한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이 사막의 성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독하게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트렸고 제도를 깨트렸고 직업이라든지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잘못되게 삐뚤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는 인류의 통제를 넘어선 어떤 악한 권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온 인격으로 남들보다 더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의 영성가들은 그 사탄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막의 성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단연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251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가정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여동생과 더불어서 가게를 책임져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기독교의 신앙도 여전히 지켜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안토니우스는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성경책을 펼쳐 읽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그대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 사람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날마다 절야를 했고 날마다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줬고 또 그 자신에게도 가난과 고독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 후대의 모든 글들을 보면 성경을 신구약을 거의 대부분 다 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성의 거처를 정해서 20년 이상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의 이 위대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주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한번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나중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내쫓아 주었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했고, 원수들을 화해시켰고, 하늘 아버지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은 외쳤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안토니우스 같은 성인들을 일컬어서 무혈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교자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혈 순교자, 순교자처럼 세상을 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매우 적절한 언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무혈 순교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 같은 것이 없어요. 경쟁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그 무혈 순교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고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처럼 사막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들처럼 그렇게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제가 들고 선 것은 우리가 그분들처럼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삶의 태도와 그분들의 영성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들의 노력을 닮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저는 잊음과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잊어야 될 부분 2가지, 그리고 기억해야 될 부분 2가지를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될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웃에게 타자에게 베푼 은혜는 빨리 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그 정성,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은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친절, 이런 것들은 빨리 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공명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인간은요, 누구나 다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요, 인간 대 인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심리가 있느냐?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교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면 빨리 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일 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땅의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찰나적인 칭찬이나 명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 누군가에게 베푼 도움을 여러분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나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서 높이려는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관계로 깨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탄 마귀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겸손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조건 없이 우리 볼 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웃이 나에게 준 상처들을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네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모든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면요 내가 다쳐요.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요 바로 나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 아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자녀로 성장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냐면요 교인들은 참 이상한 게 저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똑같이 애들하고 싸워요. 내가 잘못해서 싸운 경우도 있고 잘못해서도 잘못 없는데도 싸운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면 50%라고 하면 교인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많은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작은 목사라고. 그때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목사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나보고 자꾸 목사라고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성경을 조금 잘못 읽으면 넌 목사 아들이 왜 성경도 그만큼밖에 못 읽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1등을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등을 해도 용서가 안 돼. 넌 목사들이 성경 퀴즈 왜 1등 못하냐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됐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저를 갈고 닦고 저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주는 좋은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죠. Wounded Healer라고 하는지. 그런 책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입어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교인들은 목사님이 자기 신방해 주길 원해요. 요즘엔 전화로든지 아니면 식사하든지 아니면 가정에 신방해 주길 원하지만 사실 제일 신방이 필요한 사람은요, 목회자일 수 있어요. 목회를 지금까지 25년 하면서 제가 믿었던 사람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근거도 없이 막말을 하고 저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떠나고 저에게 아픔을 줄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그 삼자대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먹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고 제 안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할 때가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좋은 은사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잘 잊는 은사가 있어요. 그 자꾸 잊어버려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이렇게 행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저한테 리마인드 해줘요. 그때 가서 그런 적이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패인 상처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프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통하고 분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들은요, 밥 잘 먹고 발 뻗고 잘 잡니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아파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제자훈련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훈련을 할 때마다 많은 경험들을 듣잖아요. 듣다 보면 수많은 교인들이 옛날과 아픈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치유돼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죠. 저 상처를 하나님 싸매주시고 저 상처가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머무는 인생이고 퇴보하는 인생이고 누군가를 자꾸만 미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상처 입힐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잊으시고 더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봅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은 20냥을 받아먹고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종사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가뭄이 일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죠.
형들이 나중에 그것이 요셉이요 자신들이 죽이고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었음을 깨닫고 벌벌 떨죠. 그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를 나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그 응어리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10배, 100배, 10,000배로.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성숙한 부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받은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을 것은 빨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베푼,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여러분 하루빨리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내가 저질렀어요. 사실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이요 자기가 물 먹는다고 하다 컵 쏟습니다. 자신들이 밥 먹는다고 하다 숟가락에서 밥이 다 흘러나오고 국물이 다 흘러나오고 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때로는 침대에다가 오줌도 쌉니다. 사고는 아이들이 쳤는데 그 아이들이 사고를 감당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건 나인데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들이 자아실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유한적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구원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신앙의 양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찬양 부르는 태도가 다르겠지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다를 겁니다. 신앙의 모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고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땀을 7근이나 흘린다 그 말입니다. 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 세대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또 선생님들이 늘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밥 한 톨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요, 마지막에는 물 말아서 드세요. 밥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그거 한 톨이라도 아무렇게나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밥 한 톨, 그 쌀 한 톨을 자라게 해서 우리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농부들은요, 그만큼의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나도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나의 인생을 유지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환경미화원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전기 수리공들, 또 택시라든지 운전하시는 또 버스 운전 기사분들, 그뿐입니까? 비행기 운전하는 항공기장들,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들,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승무원들, 또 우리 머리 깎아주는 미용사들, 또 음식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는 셰프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원들, 그리고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분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더 나가서 지금은 의사와 간호사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고맙고 너무너무나도 진지하게 일하면서 타자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지금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요. 아내는 남편이 고맙고 남편은 아내가 고맙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우리들의 이웃이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보면요, 고맙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지지난주에 돌아가신 홍정희 권사님이 생각 유독 많이 나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리스터키 성지순례를 교우들과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가는 날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살 감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잠시 쉬지도 않고 그 간 동안에 10박 11일인가 그 동안에 계속 제가 기침을 했어요. 같이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홍정희 권사님이 별명이 약국이에요, 약국. 약이란 약은 다 싸들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하니까 목사님 이거 좋은 약이니까 드세요. 한약도 주셨고 양약도 주셨고 매일같이 아침이면 저한테 문안 인사 오듯이 오셔가지고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오늘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을 10일 넘게를 대셨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고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을 가져요.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그 유적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터키는 이 성지순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에드벌른 그 열기구 타러들 많이 가파도키아에 가지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도 걸려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더 힘들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권사님이 자기가 두르고 있던 그 머플러를 저를 감싸주시면서 목사님 기침하시니까는 이거 두르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둘러주셨던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5년 목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아픔은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귀하신 도움과 그 사랑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홍정희 권사님 추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해입은 것들은 그냥 흐르는 물에 태워보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푼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가슴 신비에 새기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날마다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거나 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내주십사 광고하고 지금 2주 연속 그렇게 했고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1등을 뽑아서 시상을 하는데 그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1등은 한 사람만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3가정을 1등 드렸고 지난주에는 2가정을 1등 드렸어요. 오늘은 몇 가정이나 몇 분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사역자들이 1, 2, 3등 정도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면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기 때문에 등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1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가정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저는 무슨 선물을 예배위원장이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합니다. 수요 지혜 예배 때도 제가 성경 퀴즈를 내고 그 선물을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전달을 그동안 2주인가 3주 동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개 교회가 있는데 하필 우리 벌떼 교회에서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미뻐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도 감사하고 주변에 우리에게 조그맣게 크게 은혜 베푸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10개 교회 우리 형제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적원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원래 목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은 거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벌떼 교회 모두가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조금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대하고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우간다에서 온 영상을 볼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들을 도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영상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전 우리 벌떼교회가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벌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잊어버릴 것을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이 오죠. 추석이 오면 며느리들은 긴장을 하죠. 요즘에 또 사회에 또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오지 말자, 가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도 드려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텐션이 흐르고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텐션이 흐르는 분들도 꽤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터시기 바랍니다.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가 못 본다고 다 들립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전화 한 통화 하더라도 충심으로 하시고 선물 하나 주시더라도 충심으로 하시고 방문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섬기고 함께 효도하고 부부지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똑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고 내가 효도하는 날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동안에 억하심정이 있고 서운한 것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용서 못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기분 나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깊이 있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용서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잊을 건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마음의 신비에 담아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그 귀한 은혜와 도움을 마음속으로 늘 추억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서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더 성숙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